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막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지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의 시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열왕기 하 25장을 들 수가 있는데 특히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상황과 바벨론이 유다 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익명의 저자가 그 유다 백성들의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통일 왕국 때로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점부터 남유다의 거의 막바지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이 이르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그 열왕기서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 왕의 노쇠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 소망의 한 줄기가 필요했던 그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한 왕들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 열왕기에서 그 첫 줄이 다윗 왕의 노쇠함이라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의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노년의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다윗 왕이 당시에는 얼마나 노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 노쇠한 육신이 되어버릴 만큼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노쇠한 다윗을 위해서 아리따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 왕을 시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의 시대의 상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온기를 주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고대 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다윗 왕의 신하들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 옆에 두며 시종들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러한 노쇠함이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넷째 아들이자 당시 살아있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추측이 되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권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 아도니아가 노쇠한 다윗 왕을 두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군사를 일으키고 모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 밧세바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위해서 반역을 꾀하며 이를 실행하고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노쇠함, 그리고 다윗의 노쇠함을 알고 이를 시기적으로 이용하였던 그 아도니아의 음모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고 인간의 악함은 더해져가는 그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고 인간의 악함은 더해져가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였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노쇠했지만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현시킬 정신이 없을 만큼 그는 노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육신도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있을 분열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는 있었으나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열왕기 시대 속에서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악함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다윗의 육신은 노쇠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 곧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고 그 말씀은 매일같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편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핑계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순종을 위한 싸움이 날마다 매 순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의 음모가 의미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영원한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했던 다윗의 등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등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와 그의 삶은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칭찬받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존재, 그 가치는 위대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왕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노쇠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아들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세에 신경을 쓰지 못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거슬러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은 세워졌지만 열왕기라고 하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의 자리는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중에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들의 왕의 연약함을 백성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다스림, 영원한 왕권을 인간 왕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기대했던 다윗 왕의 노쇠함은 결국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노쇠함처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영원히 기댈 수가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쫓으며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태도가 혹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까? 부디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서 말로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그분을 왕으로 표현하며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였으며 그 내용의 시작은 다윗 왕의 노쇠함인데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한데 그런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노쇠함을 그 시작에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기라는 결과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인 백성들도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함을 다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열왕기 저자가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불순종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당연시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하루 연약함 중에서도 왕이신 주님께 최선의 순종과 최선의 헌신과 최선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리를 존귀히 여기며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것이 오늘 열왕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불순종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결단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이유가 불순종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